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내 생물이 각기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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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 피조물 중에서 축복받았다고죠. 예, 성공한 피조물은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겠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예수님 곁에 앉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거기는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더라 이거죠. 예, 그분들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성공한 자들이죠. 축복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하고 다니는 그런 그 습성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러죠. 독주에 취하고. 그런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취해서 독주에 취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취해갖고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아주 가오 잡고 권위 잡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 많이 받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포스라 그러죠. 자기 몸으로.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죠.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거. 예, 그게 이제 인간이 자기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데요. 그거는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최고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좌 곁에 사람이라고 그러고 보좌 곁에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고, 최고의 영광을 얻은 거죠. 그분들은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이걸 다 돌린다고 그러죠.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최고가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는 거는 그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서의 감사,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인간은 어떤 습성이냐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들어요. 그게 아직 최고가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야겠죠. 그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보좌 세력. 예수님과 함께 앉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앉는 사람들이 최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은 세상에서 뭐 학벌이 좋다 또는 뭐가 좋다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지상에서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아도 늘 예수님한테 긍휼을 받아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는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는 최고라고 그랬어요. 최고. 그러니까 그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보좌 세력. 24장로도 보좌 세력이고 네 생물도 보좌 세력이에요. 그분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더라 이 말이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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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하는 이 엄청난 거죠. 거기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돈다 그랬어요. 거기 감사가 들어가 있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보좌 곁을 들락거리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응답받아 갖고 오는 사람들은 최고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최고가 된 사람들은 그 응답받아 갖고 온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최고야. 나처럼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넌 응답도 못 받잖아 하면서 그걸로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최고가 된 보좌의 세력들은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더라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을 멸시하고 괄시하고 차별하고 이상한 그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긍휼을 입어서 나도 너와 똑같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주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은 거다.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밤낮 쉬지 않고.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신 거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다 하고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뭐에 대한 망각이냐? 자기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피조물인데 감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망각 속에 빠지면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기독교나 하고 또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긍심이 강해요. 저게 교만이야 아니면 자부심이야 그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아주 이상한 그 모호한 태도를 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민적 우월감을 가져요. 사람은 이제 우월감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계급적인 우월감이에요. 딱 봐갖고 너는 불가촉 천민이야. 너는 양반으로 태어났고 너는 쌍놈으로 태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사회 계급적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들어요. 그 우월감이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있어요. 남보다 키가 크면 키 작은 사람 우습게 보고 날씬하면 뚱뚱한 사람 우습게 보려고 그러고 공부를 잘하면 못하는 사람 우습게 보려고 그러고 서울대를 다니면 지방대 다니는 사람 우습게 보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생학적 우월감으로 사람을 차별하려고 들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전적 우월감이 있어요. 돈을 잘 벌면 못 버는 사람 무시하죠. 그리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 우러러보죠. 그렇게 하죠. 그런 우월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월감은 교회 안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독교나 해가지고 좀 영적으로 은사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은사가 나타나면 이제 그거를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선민적 우월감을 가져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따로 구별한 거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우월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선민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선민적 우월감이 포도주와 독주가 돼갖고 인사불성이 돼서 굉장해요.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니면 태양이 안 떠오르고 자기가 아니면 지구가 안 돌고 자기가 아니면 이제 그 한강물이 흐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그거는 그 포도주 독주에 취해서 그래요. 우월감이 이제 발효가 되면 포도주 독주가 돼요. 그 네 가지 다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사회 계급적인 우월감, 그 다음에 우생학적 우월감, 금정적 우월감, 그 다음에 선민적 우월감, 이 네 가지가 함께 섞여봐요. 굉장하죠. 굉장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품이 그렇게 그 자기 우월감에 빠져 독주에 빠지면 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교주가 되죠. 그래서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적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취해갖고 마귀하고 짝이 됐으니 어떻게 고쳐져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그죠? 사회 계급적으로는 성공이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성공이죠. 그 다음에 우생학적으로도 성공. 아니 번듯하게 나가면 우생학적이잖아요. 우월감.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해도 우월감으로 빠지지 않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 찬송 영광을 쉬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필요 이상으로 우러러보게 될까봐. 우월감의 그 반영이 우러러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이제 우월감 속에 빠뜨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봐야 되거든. 우러러 안 보면 나를 모욕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자기 곁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봐야 돼. 그러니까 우러러보게 하는 그것이 자기한테 이제 영원히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곁에 사람들이 되면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서는 누가 가장 높으냐면 하나님 보좌의 곁에 가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나가 스스로를 높여갖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녀도 다 알맹이가 없대요. 다 쭉정이래요. 예.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은혜 보좌에 들락거리며 응답받는 사람이 최고래요. 예.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 그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 그죠. 보좌에 있는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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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경배는 엎드려 완전히 손을 쭉 뻗는 걸 말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내 생물도 피조물로서는 최고 축복을 받은 거죠. 최고 높은 자리로 간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그런 보좌 세력이 된 거죠. 24장로도 그렇고 그들은 그 성공을 오로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데 다 쏟아낸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좌 앞에 들락거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민적 우월감에 빠져 살지 않는다 그죠. 선민적 우월감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능력을 구하고 받겠죠. 그리고 그 보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그 보좌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를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깨닫는 거. 저렇게 굉장한 은혜를 입은 내 생물도 저렇게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구나. 24장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푹짝 엎드려갖고 면류관을 바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그걸 보고 들으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눌린 사람들이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는 높이신다 그랬어요. 은혜 주신다 높이신다는 말은 보좌에 들락거리는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축복을 준다 그죠. 때를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긍휼을 준다 그죠. 그 긍휼을 입은 사람만 은혜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 오거든요. 때를 따라 응답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은 뭐냐, 은혜 보좌 앞에 들락거리면서 때를 따라 능력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양식 그 능력을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 사람이죠. 우월감에 빠져 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들락거리는 것도 없고 응답 받아 갖고 오는 것도 없고 꼬라지가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 자중감을 높인다. 자중감이라고 해요. 어떤 교회 그는 아예 교인들을 그렇게 키워요. 키워갖고 눈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깔아보는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깔아보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이렇게 깔아보는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게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안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은혜 보좌 앞에 가는 부위를 안 주면 은혜 보좌에 못 나가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주의 음성을 받자마자 성령이 와서 그걸 휙 하고 끌어올려가지고는 그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 궁율하신 그 감동을, 성령 감동을 합쳐서 궁율이라고 그래요. 궁율.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감동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로 높이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겸손의 능력을 받은 거죠. 겸손의 능력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인간 속에 자존감이 없다. 자존이라고 해도 돼요. 자기를 비중 있게 만드는 거를 자존감이라고 그러고, 자존이라는 건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계급적인 우월감, 금전적 우월감, 우생학적 우월감, 그 다음에 선민적 우월감이죠. 이런 우월감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 사람 속에서 발효가 돼갖고 그 사람 성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스스로로 볼 때는 자중감이죠. 또는 자존감이고. 그런데 그렇게 취한 사람들은 그 발효, 그거 발효라고 하는데 그 술이라고 그러죠.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높여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뭐겠어요? 예수님만 겸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자의적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진진 자기가 스스로가 낮아지고 자기가 자꾸 자기를 부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의적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마인드로 겸손하는 거지. 예수의 겸손의 능력이 들어와서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의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밀어내잖아. 그걸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면 의인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의적 겸손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겸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겸손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회 계급적 우월감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금전적 우월감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우생학적 우월감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아주 그 고질적인 건데 그 서민적 우월감, 조금 은사 좀 받아봐.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래. 아주 거드름 피고 말도 못해. 그 우월감이 다 소멸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렇게 돼. 그 겸손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들은 그 겸손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찬송 능력을 받으면 그 감사 찬송을 하면 또 그게 온유 겸손이 주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우월감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뭐가 되느냐?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이 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이 속에 뭐가 들어서 그러냐면 우월감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차별하니까 한 길을 안 하는 거야. 차별하니까. 사회 계급적으로 차별을 하지. 또 금전적으로 차별을 하지. 우상학적으로 차별을 하지. 그 다음에 서민적으로 차별하지. 차별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은 거를 존귀를 입혔다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회계급적으로 초라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금전적으로 초라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생학적으로 초라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서민적으로 초라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존귀를 입혀준 건데 그리스도가 존귀를 입힌 거를 내가 차별을 한다. 하나님 자녀들을 깔보고 다니는 게 마귀 새끼지? 응? 깔아보는 게 마귀 새끼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이치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우월감, 모든 우월감을 다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달라고 구해서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들락거리게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지 않는 모든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깔아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평소에 겸손한 성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엄마 뱃속에서 받은 거죠. 그거는 육체적인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예수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를 하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잖아. 그렇잖아.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인 사람이라도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도 예수가 그 사람을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겸손인데 그 겸손에 이끌리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에 빠졌냐면 이 사회 계급적인 우월감에 꽉 쩔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전적 우월감에 꽉 쩔어 있고, 그 다음에 우생학적 우월감에 막 쩔어 있고, 그 다음에 선민적 우월감까지 덧붙여가지고 교회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상해졌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쩔은 사람들은 은혜 보좌에 못 나가. 은혜 보좌에 나가려면 하나님 불러야 된다니까. 궁유를 주어야 돼. 이리로 와라 하고 부르셔야 돼. 그리고 성령이 또 이끌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한 대로 기도가 터졌냐 안 터졌냐 이러잖아요. 기도가 터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리로 와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고, 성령이 또 감동해서 끌고 가는 힘을 줘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알량한 그거 가지고 사회 계급적으로 사람을 일단 차별하지,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차별을 하지, 그 다음에 우생학적으로 차별을 하지, 그 다음에 선민적으로 차별을 한다. 그래서 이 속에 그런 차별을 하는 그 심리가 들어있으면 그게 이제 포도주 독지에 취한 거고,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셔. 안 부르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 보는 눈빛 속에서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 그것이 서로 엉켜갖고 발효가 돼가지고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 자기한테 취한 거예요. 대단한 척을 다녀. 그래갖고 왜 사람이 술 취하면 이렇게 몸을 흔들잖아.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잖아. 이것처럼 그 우월감에 취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들먹거리고 다녀.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상자에 앉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높임 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운전대 잡아야 되고, 그래갖고 거들먹거려. 그래갖고 성경에서는 개걸음친다고 그래. 옆걸음친다. 그렇게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토약질이 나와. 뭐를 토해내느냐? 진리를 토해내. 진리가 뭐야? 겸손인데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겸손이죠. 자기가 어떻게 겨냥지덕하는 게 겸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교회 질서를 딱 지켜. 하나님 기름부음의 질서를 딱 지키게 되어 있어. 예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품어야 돼. 구해서 받아야 돼. 열심히 구해갖고 예수님 내 속에 온유 겸손을 주세요. 근데 이 온유 겸손은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줘. 그래갖고 온유 겸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긍휼을 주는데, 무슨 긍휼을 주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긍휼을 줘갖고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질 않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 훑어갖고 나는 이것은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너보다 나, 이거를 통계가 금방 쫙 나와. 그래갖고 그거를 이용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더러워. 그게 그런 우월감에 빠져 사는 거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잖아. 그래, 사회계급적으로는 너는 불가촉 천민이야. 인도네시아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척척하면 안 돼. 아주 천민이야. 우리나라 만든 쌍놈이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없어.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눈빛, 그 사람 하나하나를 전도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눈빛이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를 도우라고 온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쳐다봐서 사회 계급적으로 쳐다봐. 아, 너는 초라한 인간이구나.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요따구 인간들만 모이는 거야. 아, 너를 보니까 너는 금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아, 너는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커. 너는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들락거리는 것도 없고 은사 받은 것도 없네. 별 볼 일 없네. 이래갖고 딱 계산이 나와.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 그러니 예수님 품이 되냐고, 교회가. 예수님의 눈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게 쏟아붓는 눈이잖아. 이렇게 쏟아붓는 눈이 안 나와. 왜? 속에 예수의 겸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써 전도를 해다 놔도 서민적 우월감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서민적 우월감이라는 거는 나는 거룩해, 너는 더러워, 이거야. 내가 거룩해진 거는 내가 된 게 아니잖아. 예수님 때문에 된 거잖아. 너도 예수가 들어가면 거룩해.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부르신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교회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쫓아버려.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교회는 병원이다, 그죠. 의사가 병든 자 때문에 있다, 이거예요. 병든 자 때문에. 의사가 병든 자 때문에 있다, 그죠.
병든 데가 없어 의사가 필요 없지. 병원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온갖 짓 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수 만나서 새롭게 되는 장소가 교회인데, 깨끗한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 뜻을 이룰 수 있겠냐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깨끗한 사람만 불러들이면 스스로 깨끗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 병원마다 아주 그 독한 간염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주사를 놓잖아요. 근데 주사 바늘에 의사가 찔려갖고 그게 전염이 돼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따뜻한 눈빛을 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회 계급적인 월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선민적 월가, 금전적 월가, 그 뭐 이것저것 없어도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존중하지. 돈 없는 사람 오면은 야, 너 거기 앉든지 저 구석에 가서 앉든지 이러지.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차별이라고요. 차별. 이 악성이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걸 다 뽑아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 이제 전도일꾼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를 열이고 베기고 데려다가 전도를 해서 자기 교회 채우고 싶거든. 그런데 교회 상층부가 이렇게 예수의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이 아기를 낳으면 그 강보에 싸잖아. 포근한 이것처럼 포근하게 받아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회개하면 당신도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포근하게 끌어안고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탁 하고 차별감을 느끼게 만들어. 눈빛에서 그게 나가. 그러면 사람은 눈치가 백단인데, 자기들을 그 포근하게 파고주는 눈빛인지 예수의 눈빛인지 아닌지를 탁 파가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봉변 나가겠다. 안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전도가 되겠냐. 그런 괴물들이 상층부에 있으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하나도 안 품은 자들이 교회에 있으니 되겠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먹은 사람만 겸손해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의 보좌에 못 나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못 나가.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소리가 들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끌어당겨 허락해 줘야 되고 성령이 끌고 올라가야 돼. 이게 기도 힘 받았다 그래. 기도가 터졌다 그러고 기도줄 잡혔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한테 끌려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여기 그 내생물과고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내생물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잖아. 그치? 이것처럼 24장로도 그 보좌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잖아. 그게 이제 겸손이 들어간 사람들의 행동이고, 예수 겸손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한테 감사 찬송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로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을 받은 사람한테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빛과 진리로 끌어당긴다고. 확 끌어올려서 은혜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어디 가든지 일눈이 떠져야 돼. 일눈. 예수 믿는 눈도 떠져야 되거든. 이 세상에서 내가 찬송 아주 꾀꼬리처럼 부르는 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성공하는 것, 물론 그거 다 필요하지. 하지만 진짜 성공은 예수한테 그 온유 겸손한 마음 먹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올리신다니까 내가 겸손한 자가 되자 해갖고 예수님 앞에 겸손을 구하면 감사 찬송하게 하시거든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상으로 온유 겸손을 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를 줘요. 분위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는 내 의가 깨끗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 거지. 아니, 참 사람들이 착각을 해도 굉장히 착각을 해.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나를 부르시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깨끗한 건 예수밖에 없어. 나를 부르시는 거는 예수라고는 물속에 담아서 나를 깨끗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부르는 게 아니야. 근데 기독교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의를 강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해도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해갖고 예수님 속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예수로 깨끗게 해주려는 거거든. 그러면 나의 의는 예수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의로워서 예수 앞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예수의 의를 입혀주는 거거든.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듯이 깨달음이 생긴다고. 무슨 깨달음이냐? 잘 봐. 아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구나.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성결이 되시면 그가 성결한 사람 되고,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결이 되면 정결한 사람 되고,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사람 청결하게 되면 예수 청결한 사람 되는구나. 아하, 예수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구나. 내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정직한 심령이 돼서 완전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찬송 감사를 드릴수록 내 눈이 그 우월감이 그것이 비늘밖에 떨어져 나가. 그래서 우리 눈에 사회 계급적 차별하는 우월감이 떨어져 나가. 사람을 예수님 눈빛으로 보지. 이제 누구든지 예수가 분유를 입혀주면 다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거든.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왔든지 간에 예수가 바꿔놓으면 되거든. 예수가. 그 눈빛하고 같이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 거야. 장로, 권사, 집사들은 전부 그 눈빛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기들의 이제 예를 들자면 그 경제 그 구역으로 삼아가지고 한 사람 들어오면 잘 훑어봐갖고 돈푼이나 있다 싶으면은 저걸 어떻게 유리해서 내가 저 돈 끌어다가 내 사업에 이바지할까,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니까.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줄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차가운 눈빛으로 볼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게 속에 우월감이라는 마귀 새끼가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리고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예수는 겸손하다고 그랬어, 성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이전에 겸손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갖고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 그럼 내가 겸손을 입은 거야. 겸손의 옷을 입은 거야. 겸손과 온유는 하나예요. 한자. 지혜와 중명이 한짝이듯이, 오래 참과 인내가 한짝이듯이, 그렇게 한짝이야, 짝. 그래서 온유 겸손이 내 속에 들어온다.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려면 열심히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가장 성공한 거지, 축복받은 피조물이 내 생물이야. 그리고 24장로라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우라. 그분들은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해가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의 은혜지, 자기들이 잘나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이 구분을 드리는 거야.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은혜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봐. 그들은 이미 이제 천국 최고의 자리에 앉은 거야. 더 이상 더 높은 자리가 없어. 우리야 이제 교회니까, 교회는 만물의 교회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보장돼 있지. 그런데 24장로는 더 이상 더 높아질 게 없어. 내 생물도 더 이상 높아질 게 없어. 그게 최고의 자리야. 그 자리를 끊임없이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겸손.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가 아니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야. 거기 있는 자들 전부, 거기 있는 보좌실 전부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감사 찬송할 때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올 때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야. 한짝이라고. 그 사람들만 은혜 보좌로 부르시니까 제발 기도부터 하지 말고 감사 찬송부터 해라. 왜? 그 감사 찬송은 암호야. 당신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난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부르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성령으로 이끌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뭐는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러나 은혜 보좌로는 부르시질 않아.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려면 나는 피조물, 당신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내 의를 따라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어디 있어. 완전히 누더기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게 뭐가 있어. 완전히 더럽지. 그렇지만 예수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궁의를 구하는 거잖아. 그게 감사 찬송이야. 그래서 감사 찬송에 진심해야 한다. 그러면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오면서 감사 찬송이 진심이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온다.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하나님 성산으로 끌어올리시잖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나를 뒤로 올라간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이 코스로 가라. 이 코스가 정통 코스고, 이 코스 외에는 다른 코스가 없다. 그런데 그 우겨대고 끝까지 그저
자기 힘으로 기도해서 가려고 그래. 기도는 할 수 있어. 은혜 보좌를 못 나가니까 문제지. 궁율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 거. 그거 궁율과 담대하면 예수가 주는 거야. 기도가 그래야 터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터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지. 12회로 혈증할 땐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대도 알아보시는데, 예? 당신 앞에 평생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 이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은혜 보좌가 길이 반질반질 나 있어. 하도 들락거려갖고. 자기한테 와서 응답 받아간 자를 왜 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간 자를 왜 모르겠냐고. 그런데 끝까지 오게 되고 내 식으로 달라고. 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국면에 들어가는 건 공도라고 그래. 태초부터 태말까지 누구든지 은혜 보좌에 나가려면 반드시 그 케이스로 가야 돼. 근데 웃겨.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러지게 만들어놨잖아. 그 자기들이 거꾸로 서에서 떠서 동해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자라고 스스로가 우려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꺾이나? 그렇게 꺾이지 않아. 하나님은 끝까지 멋지게로 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사람이 최고다.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다 더러운 거다. 왜? 응답 못 받은 인간은,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간 인간은 하나님은 아주 그냥 더럽게 여기셔. 아무리 잘난 체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다 은혜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해결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해결 못하잖아. 해결 못하면 당하고 그걸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잎사귀만 무성한 채로 믿지 말고 아주 실속 있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따곡따곡 받아서 믿으라고. 왜 그 길로는 안 가고 왜 끝까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냐고. 와서 은혜의 보좌가 아닌데 이상한 기도의 묘미 속에 빠져들어가지. 다른 영이라니까. 다른 영이 와서 꼭 성령인 체 한다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겸손. 예? 우리 속에 겸손의 가치를 깨우치는 영이야. 근데 겸손의 가치가 없어. 그저 모든 삶을 차별적 우월감, 금전적 우월감, 우생학적 우월감, 선민적 우월감, 이 네 가지가 짬뽕이 돼갖고 발효가 돼갖고 그 술에 취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니까. 하나님 그걸 대적해 부르지 않는 게 대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유를 입어야 돼. 궁유를 입는 거는 이 내 생물을 잘 보라고. 그리고 천국의 최고는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구나. 하나님, 이 감사 찬송하는 내면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고 자꾸 부에서 깨달음을 받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갖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거야. 네, 하나님 은혜를 기리는 자가 어떻게 우월감 갖고 살아? 나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저렇게 되는데. 영적 밤이라는 거, 달거리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달궈졌는데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풀무불 속에 안 들어온 시커먼 쇳덩어리를 보고, 야, 어떻게 니들 이렇게 시커멓게 사냐? 나처럼 이렇게 흰 옷 입고 좀 살지? 이렇게 비웃고 있었다. 대장장이가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잘나서 하얀 옷 입었냐? 내가 너를 이 불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렇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하고 이렇게 집게로 하게 달궈진 새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불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 시커멓게 되지. 더 시커멓게 된다고. 그리고는 검은하고 비웃는 쇳덩어리를 찍어다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비웃던 자들은 큰 힘을 있고 빛나는 삶을 사는데, 자기는 바깥에 내놓으니까 시커멓게 된 거야.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면 그런 깨달음이요, 나를 바깥에 내놓으시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매달려,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만 성령이 힘을 줘서, 기도 힘으로 예수가 빛과 진리를 보내서 확 끌어올리는. 빛은 예수 얼굴빛이고 진리는 성령이야. 그리고 확 끌어갖고 하나님으로 통하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통하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옛날 성품, 선민적 월가면 기도응답도 못 받는 것 같아. 기도응답 받으면 이렇게 또 차별한다니까. 그 사람도 안 불러. 아까 말했잖아. 영적 밤이 와가지고, 네가 잘나서 응답 받은 줄 아냐? 하고 또 내놓는다고. 응답 못 받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겸손에 이끌려갖고 은혜 보좌에 가서 응답 받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성령으로 끌어주시면 예수 앞에 쓴다. 항상 그렇게 시선을 봐야 돼.
사회적 차별, 계급적 차별, 선민적 차별, 예? 우생학적 차별, 금전적 차별로 보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끌어올리시면 그 사람이 예수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속에 들어간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빠지면 다 교만한 거예요. 기도합시다.